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향유 부음과 승리의 입성,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50절의 내용인데 오늘 하루에 이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2번 하실 때는 진짜 진실이죠. 안 그래도 진실이지만요. 그럴 때는 귀를 바짝 대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요한복음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난주일에 접어드는 이야기이며 고난주일에 바로 직전의 날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이 1월 15일이죠. 그리고 엿새 전이면 1월 9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날인 1월 10일은 종려주일입니다. 1월 10일은 6월절을 위하여 양을 시장에 가서 사서 보관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6월절 엿새 전인 1월 9일과 1월 10일 종려주일 이야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구절을 보면요. 첫째, 베다니에서 향유 부음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에 내용이 나오죠. 그럼 이 날은 1월 9일 토요일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이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이며 두 번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로 4절. 셋째, 가룟 유다가 향유 부음을 반대하죠. 요한복음 12장은 4절로 6절. 넷째,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10절.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려주일에 입성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입니다. 1월 10일 종려주일, 즉 마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봅니다. 첫째, 승리의 입성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낙에 타고 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셋째,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로 19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게 세 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입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또 네 가지로 나눠서 분류해서 보는데요. 첫째,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입니다. 둘째, 하늘의 미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죠.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29절인데 우리의 수준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 만민을 구원케 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로 36절입니다. 네 번째로 큰 거 네 번째인데요. 두 종류의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인데요. 첫째, 영의 눈이 감긴 다수의 유대인이며 둘째로 영의 눈이 뜨인 소수의 유대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베다니에서 향유 부음을 받으심에 대한 말씀을 이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토요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네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요. 첫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지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이며 둘째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로 4절이고요. 셋째, 가룟 유다가 향유 붓는 것을 반대하죠.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초청을 받아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초청받은 이유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소생케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고 그런데 마리아는 갑자기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향유, 나드 전부를 부은 것이 아니라 일부만 부은 것이며 그 후에 온 집안에 향내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순전한 나드라는 말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나는 향이 아니라 히말리아나 인도 북부 지역에서 나는
특별한 향나무 뿔에서 나오는 것으로 굉장히 비싸다고 문헌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마리아의 집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부모가 숨겨놓은 나들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결국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하면서 이것을 팔아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예수님께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룟 유다가 우리의 회개인데 돈을 만지면 가끔 훔치고 또 돈을 좋아하므로 그 향유를 팔아 돈깨에 넣으면 자기가 유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자적 해석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리아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견하여 미리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장사 후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적인 해석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룟 유다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 예비된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며 사탄의 후손을 일컫고 있죠. 돈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빠진 상태에서 자선사업하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전하지 않으면서 돈을 쓰고 자선사업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의미가 없는 가룟 유다식 자선사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베단으로 가셨다 했는데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성서에서 예수님은 최소한 6번 베다니를 방문하셨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베다니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베다니 방문은 공생의 중간에 방문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에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멘. 베다니의 바리새인의 집을 방문했죠. 이것을 우리가 정돈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40절을 보면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베다니 하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가신 곳은 베다니의 바리새인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 사는 한 죄 있는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이 바리새인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이죠. 한 죄 있는 여자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여자라고 하니까 마리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이 마리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한 죄 있는 여자가 그러면 누굴까?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 누구겠습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오는 메시지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다가 용서받은 여자로 추측하며,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빚을 많이 진 여자이고 죄 용서를 많이 받은 여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 있다가 예수님의 발밑에서 막 울다가 여자가 자기의 눈물을 갖고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하고는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꼭 불평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는 것을 보고 반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하였던 바리새인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이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요. 그럼 39절에서 40절에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탕감받은 두 빚진 자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8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빚 주는 사람이 둘 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을 때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하였을 때 시몬이 똑똑하니까 많이 빚진 자가 그렇죠 하자 맞다, 네 말이 옳다. 지금 내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은 여자가 그런 탕감을 많이 받은 여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다니 방문 사건에 대한 내용은 아직도 내용이 많으므로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베다니에 방문하는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향유의 사건이라고 하지만 그 향유 사건으로 인하여 도적도 있었으며 그 향유 사건으로 인하여 많이 빚진 자도 또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살면서도 다 우리는 옳다 하며 자기가 옳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며 죄가 많은 자들임을 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욱 사랑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